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수요일 저녁입니다. 아름다운 수요일 저녁입니다. 반갑습니다. 복된 수요일 저녁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복의 말씀 세 번째 시리즈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두 번에 걸친 수요일에 회복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질문으로 말씀을 열었죠. 첫 번째는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야곱에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손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손에는 무엇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정말 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그 질문에 오늘 모세를 향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 속에 새로운 생명이 되고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모세입니다. 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전설처럼 또 어린 시절에 또 교회 학교를 어릴 때 다녔던 분들, 예수를 믿었다는 모세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풀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는 처음에 드렸던 아담의 이야기, 두 번째 했던 야곱의 이야기처럼 모세의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처럼 마치 동화를 구현하듯이 혹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늘어놓듯이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참 기구했지요. 애굽의 노예였던 신분, 종의 신분에서 부모의 슬하에서 애굽 땅에서 그는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의 애굽 거주 숫자가 점점점 증대했고 애굽 사람들보다 히브리인들이 훨씬 더 건강했다는 어떤 그런 보고도 있을 정도로 그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인구 비율이 역전돼가지고 저 히브리 종놈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지? 혹시 외세 침입이 있을 때 저놈들이 변절을 해가지고 거꾸로 주인의 나라인 이 애굽을 거꾸로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애굽인들의 마음속에 계속 밀려들었습니다. 애굽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안 되겠다.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졌으니 앞으로 히브리인들이 낳는 아이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군사력에 도움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무조건 나일강에다 집어던져라. 애굽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내려짐과 동시에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를 그냥 애굽강에 던질 수 없어서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우다가 아이의 몸이 커지고 울음소리가 점점점 커질 무렵 더 이상은 숨겨 키울 수 없어서 역청을 잔뜩 바른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것을 나일강에다가 띄워보냅니다. 이 아이의 모세 운명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긴 채 나일 강물을 둥둥둥 떠다닙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분명히 있었는지 나일강가에서 마침 바로의 공주 하나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갈대 상자가 멀리서 오는 걸 보고서 흥미를 느끼고 시녀들에게 명령을 하죠. 저 갈대 상자 빨리 갖고 와봐라. 열어본 순간 아주 귀엽고 잘생긴 아이가 거기서 방긋방긋 웃는 듯한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 공주의 마음속에 이 아이는 이제부터 내가 입양한다. 나는 이 아이의 엄마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 하여 모세라고 짓게 됩니다. 이 아이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태어나서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화려한 문명과 학문과 그리고 다양한 언어들을 익히며 이약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궁궐에서
시작했고 무려 40세가 이릅니다. 40세가 되면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애굽에서는 30만 넘으면 공직자에 나갈 수 있었는데 왕자니 어떤 자리도 감당할 만한 능력과 문무를 겸비했던 아이였습니다. 장성했던 모세, 그러나 그가 처음은 갈대상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그의 삶은 이제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내몰리게 될 처지에 시간이 임박해졌습니다. 장성했던 모세가 어느 날 노동 현장, 여러분이 아는 스핑크스라든지 피라미드 만드는 일들을 사실은 애굽의 바로 왕들은 평생에 걸친 작업으로 했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반드시 자기의 묘를 만드는 이 피라미드 대공사 현장 속에 많은 히브리인들이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요. 어느 날 가봤는데 그의 마음속에 동족들을 학대하고 있는, 동족을 어떻게 학대하는 걸 알았을까? 이 동족이라는 것은 그의 유모는 분명 자기의 생모였던 엄마의 젖을 먹고 어릴 때부터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자기 동족들이 학대당하는 그 현장에 불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무를 겸비했던 40대 건장한 모세는 참을 수가 없어서 애굽 병사를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고 모래 사막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나갔습니다. 이제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들, 동족끼리 서로 뭔가 말다툼을 하면서 막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먼 곳까지 노예로 끌려와서 우리끼리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그거를 말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싸우고 있던 히브리 누군가가 묻습니다. 아니, 네가 우리의 무슨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뭔데 감히 우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너 어제처럼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거꾸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나의 어제 살인이 들통이 났구나.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본인이 살인자가 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임박하여 그는 애굽 왕실의 체포령을 뒤로 한 채 먼 광야를 향해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기를 무려 40년. 보리소말만 있어도 하지 않는다는 처가살이를 40년을 합니다. 참으로 기구한 세월이었죠. 40세에 또 40년의 처가살이를 하니 그의 나이는 이제 80세가 됩니다. 이거를 그 유명한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하나님의 히든 타임, 하나님의 숨겨진 시간, 아니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로 40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아주 평범하다 못해 사라지고 숨겨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의미 없는 40년의 시간을 그는 광야에서 보내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이 아는 대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지요. 우리가 오늘은 4장을 읽었지만 3장 1절에 보면은 떨기나무 불꽃이 계속 한쪽에서 타고 있는데 이게 꺼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나머지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모세가 80세에 지팡이 하나 잡고 거기를 가본 거예요. 신기한 불구경 한번 해보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요.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 속에서 그는 드디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에 대하여 점점 직감하게 되었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떨기나무, 이거는 미디안 광야에 아주 흔히 있는 잡목입니다. 백성들, 흔히 있는 이스라엘 전체 서민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불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같은 고난, 불같은 환난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가 타들어가지 않습니다. 불만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죠. 불같은 고난이 있지만 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회복될 날이 온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누가 하겠느냐? 하나님의 도구가 된 바로 내가, 이 장면을 본 내가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징적 그림 언어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죠. 이제 그러면서 오늘 4장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것이지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내가 너를 쓰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조건과 능력과 내 실력 갖고 쓰는 게 아니야. 너는 너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80 노인 아니냐.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한심스러운 나이 아니니? 내가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니? 이제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며 소주들 재롱에 기뻐할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무능력한 자,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무능한 모세를 이제부터 쓰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가능성이 끝났던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가능성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그림이에요. 모두가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숨겨진 40년의 시간, 이 허송세월했고 성경에도 기록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이 시간. 근데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이지만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까요? 모세의 숨겨진 40년을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 말씀 신약 197쪽입니다. 자,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아주 친절하게 보여주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 30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40년이 참에. 40년이 휑 하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40년까지 시간을 채우신 거예요. 40년이 차이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이 40년이 채워져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채워진 40년. 이게 안 채워지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반어적인 의미도 됩니다. 이 40년이 차면서 천사를 통해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모세는 가망성이 없고 본인 스스로도 80, 본인이 생각해도 기가 찬 거지요. 40세에 그 날렵했던 때 자기의 살인이 들통이 나서 죽기 전에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쳐온 세월이 무려 애굽에서 있었던 40년, 똑같은 40년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사라져버린 듯한 시간 속에 그의 나이는 노인 80이 되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80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80이 되었다는 것 자체는 일단 건강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도 힘든 나이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천대학교 총장님인 이길래 박사 같은 그런 사람 아니고는 80 됐을 때 하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는 더욱더 그런 부분들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의 글을 불렀을 때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4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5장, 6장 계속 거절을 해요. 계속 거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는 안 가겠다, 못 가겠다. 하나님 그만 좀 하세요. 나 여기까지예요.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옛날에 하시지. 40년 전에 하시지. 80 파파 노인네가 뭔 일을 합니까? 이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고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억지로 만류하면서 나 말고 괜찮은 사람 많으니 딴 사람 보내세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40년의 시간을 채웠던 모세밖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어있는 듯한 사라져버린 듯한 그것을 섭리의 시간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채우세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치밀한 그림을 다
그려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오늘 다시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 다시 한번 펼쳐서 읽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첫 번째 그림이에요. 모세야 가로 열고 내가 준비한 게 있어. 가로 닫고. 너 지금 손에 뭐 잡고 있니? 그러니까 지팡이잖아요. 라고 퉁명스럽게 모세가 답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다 집어 던져라. 허탈한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이거 말장난하나 보다. 집어 던졌어요. 뭐 귀찮기도 하고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지는 순간 그게 독사가 됐습니다. 나쉬라는 히브리어가 나와요. 나쉬. 이거는 지중해 지역에 이 중동 지역의 코브라 종류의 맹독성 맹금류 독사였습니다. 딱 봐도 모세는 아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봤겠어요. 움찔한 거 이게 뭐야?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고 너 뱀의 꼬리 잡아. 원래 뱀 잡으려면요 꼬리 잡으면 안 돼요. 대가리를 잡아야 돼요. 목부분을 빡 잡아야 돼요. 그래서 물지 못하도록 독을 못 쏘도록. 그냥 꼬리를 잡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신이 나갔어요. 꼬리 잡으면 더 죽어요. 그러니까 꼬리 잡아. 꼬리를 잡습니다. 잡는 동시에 이게 원래대로 다시 쫙 펴지면서 본인의 지팡이로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너의 인생은 흘러갈 거야. 너 고기 잡으면 죽을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해야 네가 사는 거야. 라고 첫 번째 그림을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얘가 왜 갑자기 독사가 됐지? 근데 내가 대가리 잡아야 되는데 꼬리 잡았는데 원래대로 돌아갔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라고 있는 거지? 스스로 이 질문에 답도 할 수 없는 멍멍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죠. 내 손을 내 가슴 품에 넣어라. 손을 넣습니다. 손을 빼라. 뺐습니다. 손이 어떻게 됐죠? 나병이 걸렸어요. 한센병이 왔어요. 이 한센병이라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죠? 썩어 들어가고 이게 죽는데도 통증을 못 느껴요. 이게 죄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어가는 백성들, 죄로 인해 죽고 하나님이 없어서 죽고 말씀이 없어서 죽고 은혜가 없어서 죽고 예배가 없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문제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어가는 저 불쌍한 너의 동족, 내가 40년이나 모른 척하고 있던 더 동족,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그림을 세 번째로 준비하시죠. 그 그림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4장 9절 보십시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4장 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시작.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너 이것을 바로에게 가서 직접 보여야 돼. 그래서 지팡이에 던져서 독사 만들고 손 집어서 문둥병도 보여줘. 근데 이것도 쟤네들이 안 믿을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애굽의 술사들, 마술사들이 비슷하게 흉내도 낼 수 있을 거야. 그렇거든. 하나님의 세 번째 그림,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라.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일강은 그 애굽에게 있어서는 젖줄이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비옥한 지대가 형성되고 거기에 뭘 심어도 다 농작물이 잘 자랍니다. 비옥한 국가 번영을 위해 나일강은 생명수였습니다. 그걸 뭘로 만들어요? 피비린내로, 피로, 천지로 튀게 해라. 피가 있는 곳에는요, 피 자체는 생명이지만 피가 우리의 혈관 밖으로 나오면 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향해서 전쟁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 땅을 우리가 탈출할 텐데 방해하면 너희들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그림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겠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아니 그때부터는 안 가겠다, 못 가겠다, 절대로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딴 사람 보내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4번. 그러니까 4번만, 성경에서는 4번이지만 4번만 거절했겠어요? 하나님이 몇 날 며칠 아마 씨름하듯이 대화가 오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해가 졌으니 내일 또 얘기하자. 하나님은 또다시 부르십니다. 너 어떻게 가야 되겠냐 안 가야 되겠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이 말싸움과 같은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은 고집이 영원하시고, 그래서 싸움은 누가 이기냐? 고집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싸움은요. 힘센 사람이 이기잖아요. 애들이 부모보다 고집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져주는 거예요. 왜? 애들의 징징거림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약해지는 타이밍을 골라서 공격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그 영어 사전 사겠다고 돈 타가고 콘사이트 사겠다고 돈 타가고 옥스퍼드 뭐 사전 사 다 같은 거거든요. 근데 돈을 갖다가 삼중으로 타가는 애들의 이 잔머리. 그러면서 또 부모는 아이고 끈질기다. 이놈 자식 고집을 꺾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아침에 힘들어 죽겠는데 얘 때문에 속 썩이는 게 힘들어서 부모는 져주죠. 하나님과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고집은 모세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걔와 함께 가. 걔는 분명히 그 고센 땅이 있잖아. 미리 가 있으니 네가 잃어버렸던 언어를 완벽하게 회복할 거야. 너보다 말 잘하는 애가 걔잖아니까 본인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가기는 가는데 그냥 질질질 끌려가듯이 이제 원래의 땅인, 원래 본인이 태어났던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봅니다. 20절 출애굽기 4장 20절 드디어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아내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그 먼 애굽을 향해서 터벅 기쁨으로 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똑같은 얘기를 아침마다 저녁 내내 반복하실 것이다. 이게 뭐 기적이 손문둥병 생기고 이거 뱀 만들어 놓고 뭐 하나님의 이 고집스러운 계획은 더 치밀할 것이 이제 예상이 되니까 이 노인이었던 80세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식구들 다 끌고 애굽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바뀌었어요. 20절 끝에 보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지팡이는 본인이 힘들고 지칠 때 의지했던 지팡이도 되고 광야의 힘겨운 시간들 또 목동으로서 양들을 칠 때 본인의 생필품 같은 지팡이였고 이것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맹수를 쫓을 때도 이 지팡이를 썼을 것이고 늘 분신처럼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녔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이제는 개인의 삶을 위해 쓰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그것도 동족 최소 250만에서 300만이에요. 어린아이를 다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그 100만, 이 인구들을 다 끌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도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그 지팡이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개인적인 평범한 삶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흔한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많은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마더 테레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작은 몽당 연필이다. 몽당 연필은 그 뒤에다가 볼펜 껍데기 끼워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해하는 분은 70년대 이전 탄생하신 분들만. 그걸 끼워야만 하거든요. 근데 이 몽당 연필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위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당장 좀 쓰다가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야 될 모세 인생이 꼭 그거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이제 모세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귀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처음에 했던 질문 그대로 그의 개인적인 삶을 영위했던, 그러다가 인생의 황혼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저 그런 인생의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제부터 그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80세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의 일반적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세상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많은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스펙이 필요하다고, 스펙. 그래서 뭐 자격증부터 뭐 어디 갔다 왔던 경험, 어디서 리더를 했고 팀장을 했고 무슨 프로젝트를 해봤고 뭘 기획해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세상 경험, 어떤 자격증, 뭐 라이센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그 무슨 학위 같은 거 따는 것도 다 라이센스예요. 그게 라이센스. 이게 스펙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만 성공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 인생의 스펙이 뭐냐? 하나님이 스펙이에요. 하나님 뱃줄을 잡아야 돼요. 여기 뭐 지금 모세는요 언어도 잊어버렸죠. 애굽에 화려했던 무슨 뭐 온갖 학문과 지식 다 잊어버렸어요. 80세 노인네가 무슨 칼싸움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바보같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대한 스펙을 주셨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진정한 스펙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최고의 스펙, 여러분의 가장 완벽한 뱃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한번 넘어가서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를 펼쳐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289쪽. 자, 우리 또 친절하게 앞에 또 비춰주셨어요. 자, 우리 4장 7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고백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질그릇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질그릇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그냥 흔한 그릇이에요.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그릇이지만 여기에 무엇을 담았느냐,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질그릇은 위대한 그릇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쓸데없는 거 담아놓으면요 하찮은 그릇, 당장 버려야 될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팡이를 담았던 모세라고 하는 80세의 질그릇은 이제 위대한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영원하고 위대한 스펙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의지할 만한 그런 것들, 그것이 흔한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별거 없다고 하지만 서로 다르다고 하지만 영원히 변함이 없는 가장 위대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꿈이시며 하나님이 비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스펙인 줄로 믿습니다.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빽줄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빛나는 보좌와 같이 빛나는 보배 같은 질그릇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은혜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320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